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기뻐 어쩔 줄 모르시고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봐도 기쁘고 바람만 봐도 즐겁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눈길에 맞추어서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려운 눈으로 바라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눈, 하나님 눈길을 피하는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눈길로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그런 눈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눈길과 영으로 마주칠 때 우리의 영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퍼뜩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그래서 그 두려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 버리시는 그런 은총을 그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읽은 이 말씀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증거를 받았다는 사람 말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에녹을 향한, 저 에녹은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자타가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에녹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서로서로 기뻐하고 서로서로 즐거워하면서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어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에녹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의 조건은 뜻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뜻이 다른 사람과도 동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서도 동행은 할 수 있지만 그건 내적으로는 다 다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동행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외적으로 몸만 같이 가는 것이죠. 동행이 아니라면 원수끼리라도 어떤 경우에는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들의 어떤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러나 뜻은 다르죠. 이것을 진정한 동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뜻이 일치되는 그런 동행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뜻에 하나님께서 맞추셔서, 즉 하나님이 우리 뜻에 맞추셔서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동행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뜻에 하나님께서 맞춰 주셔서 동행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서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우리의 뜻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실패로 갈 수도 있고 고난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우리가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행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곧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머두셀라라 지었습니다. 머두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이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머두셀라 이 말 무터 살라드 이런 말인데 무터라는 말은 심판, 죽음 이런 뜻이고 살라드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때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고 경건하지 않는 죄악이 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예언과 같은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무두셀라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시는데 언제 하시느냐? 이 아이가 죽을 때 한다. 그 말입니다. 정확한 예언이었습니다.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면서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세상에 큰 심판이 있을 것인데 바로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런 의미로 지었던 것은 누구든지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아이가 죽을 때 심판을 보낸다고? 무두셀라 에녹 자신도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 이 아이가 죽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그의 어머니도 이 아이가 죽을 때는 심판하는구나. 무두셀라라는 모든 사람들이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이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을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시켰던 겁니다. 아예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넣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킨 것입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 나이가 369세였는데 정확하게 노아가 600세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합하면 969년이 되는데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남에게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을 하면서도 언제 심판하시는까지 정확하게, 연도까지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는데, 에녹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은 노아 정조 할아버지인 에녹 시대부터 심판이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심판은요, 거의 1000년 전부터 심판이 예고되었다는 겁니다. 1000년 전부터 심판이 예고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지만,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던 소리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점점 악하게 되어졌고 또 결국 심판을 초래하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 다가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하죠? 말세 지말이다. 말세 중에도 말세다, 마지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심판은 예고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에녹이 심판을 예고하듯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심판을 예고하셨고, 그 심판은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인지 말씀하셨고, 오늘 이 시대 말세지말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신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정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것보다도 정녕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이 뜻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심판을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해 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후손들에게도 자신이 하나님과 이렇게 밀접하게 동행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에녹의 믿음이 아들 무두셀라에게 전달되었고, 무두셀라는 아들 라멕에게 믿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이 말은 이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에게 이름을 너 죽을 때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그렇게 믿음을 전달했고 자기가 본을 보여 믿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두셀라도 아들을 낳았는데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을 낳아가지고 너희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내가 죽을 때에 세상을 심판한다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너도 하나님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너희 할아버지처럼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아라, 그렇게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멕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알아 기도하면서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노아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창세기 5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땅을 심판하심으로
그 수고로운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텐데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구원하리라, 안전하게 하리라. 그래서 라멕은 에녹은 아들을 낳아서 심판을 예고했고 라멕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노아라 지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 이 아들이 구원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문이요 정말 믿음으로 진행되는 가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문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고 에녹의 가기를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동행한 이 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후손들에게까지 믿음과 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아들이 보고 손자가 보고 정손자가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대를 이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심판을 예고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은 그 심판에서 인류를 구원할 사람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의 후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태어나고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는 그 자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도 정말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잘 되기를 바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TV에 보면 금쪽이라는 금쪽하는 뭐 대새끼인가 하여튼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정말 문제아를 그 오박사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케어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너무 귀한 프로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프로를 보면서 정말 문제아가 생겨나는데 그 문제아가 생겨나는 대부분의 문제의 근원이 부모들이더라고요. 부모들에게서부터 문제가 너 문제아 되어라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부모의 그 악한 마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부모의 그 악한 말솜씨가 전달되어지고 부모의 그 모든 잘못된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전달되어지고 부모의 잘못된 삶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자녀들이 그렇게 빗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를 함께 케어하고 치유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녹의 삶을 보면서 정말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그런 어떤 공부를 못 시켜주고 많은 재산을 못 물려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는 성공자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 에녹은 그런 삶을 자녀에게, 손자에게, 정손자에게 끼쳐서 인류를 구원하는 노아가 귀한 일을 하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생애나 무두셀라의 생애나 라멕의 생애나 노아의 생애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복음을 전하는 생애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왜 이들에게 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안위와 구원을 나타내셨지만, 그리고 구원을 하셨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 통해서 나타내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나 악했다는 겁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 같고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성경학자들도 말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너무나 악해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악한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세상이 악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심판받는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지 않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성경의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그때는 보통요 900몇 살씩 이래 살았어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습니다만은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생명은 900몇 살씩 사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300몇 살로 팍 줄어지고 그 다음에 100몇 살로 줄어집니다. 노아 홍수 때에 이 궁창위의 물,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 이 수분층 이게 다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땅에 40일 동안 쏟아내렸는데 이게 뭐냐면 지구를 보호하는 막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팍 줄어져 버린 것이죠. 지금은요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어쨌든 그때 당시에 다 900명 살았는데 그렇게 산 사람 중에 이 무드셀라가 969년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최고로 장수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얘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장수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심판을 빨리 하려고 해서 빨리 죽게 했을 것이고 늦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더 주고 더 주려고 연기시킨 것이 바로 무드셀라의 생명이 이렇게 길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않아도 하나님 날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래 하나님 심판한다 그러면 목사님 소리고 성경에 하는 소리 실질을 안 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참고 또 참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재림도 불언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에게 예언과 노아의 사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정말 너무나 놀라운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것은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천국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오늘 주보에 도표에 보면 에녹, 무드셀라, 남해 모두 홍수 심판을 겪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봅시다.
쭉 어디에 제가 도표를 그려놨는데요. 노아 이전에 모든 성경에 나온 조상들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멕도 모두셀라도 에녹은 늘 데려가 버렸고 야렛, 마할랄레, 케난, 에노소세, 아담 다 홍수 심판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혹독한 화를 면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화전에 데리고 간다. 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혹독한 환난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불편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대환난이 이 땅에 임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그 환난 전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는, 휴거시킨다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자고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은 마지막 대심판이 와도 우리는 다 휴거돼서 올라가. 휴거되지 못한 자는 땅에 남아서 그야말로 저절을 혹독, 지옥과 같은 고통을 3년 반 동안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대환난을 생각하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를 홍수전에 심판전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로 초래된 그 죽음마저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살아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무두셀라가 죽는다는 것은 세상이 끝장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두셀라의 삶은 이 세상 존재의 이유라는 겁니다. 무두셀라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은 세상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성도가 아무도 없어지면 이 세상은요, 대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환난 때에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성도 다 데리고 올라가고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존재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심판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산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너무나 중요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동행한다는 이 말, 함께 걸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그냥 걸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녹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그 결과로 인간의 가장 두려운 죽음마저 맛보지 않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녹이 살아간 것은 그냥 특별한 수도원에 간다든지 그렇게 가서 산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무두셀라만 낳은 것이 자녀들을 계속 낳았다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부부생활도 하고 아내와 사랑도 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낳잖아요. 일반적으로 같은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자녀들을 길렀고 자녀들을 기르려고 하면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자녀들이 한결같이 말만 잘 듣겠습니까? 그들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요 산속으로 들어가고 굴을 파가 살고 사막으로 나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기 위해서 구별된 지역에 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힘을 얻고 세상에 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다시 주일날 와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삶이고 당연하고 평범한 삶 같지만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그려놓은 주부의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파란색 테두리를 쳐놨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 누가 들었습니까? 아담의 아들 셋이 있고 에노스, 기난, 말랄레, 야레 그 조상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에녹이 있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있고 라멕이 있어요. 물론 노아는 에녹이 성천한 다음에 태어났지만 여기 보면요 이 많은 사람 심지어 아담의 아들 셋까지도 에녹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까지도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게한 말랄레 말람 야렛을 낳았으므로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만 낳은 것이 아니고 다 성경에 보면 몇 년 동안 자녀들을 낳으며 몇 년을 살았다. 여러분 900년씩 살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낳았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에녹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본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의 본이 되면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내 아이 모두슬레가 죽는 날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보십시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람 누굽니까? 그때 그 수많은 해당 당시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즉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무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지 자세히 보자고요.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말과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하는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하고 강도짓을 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동한 것, 즉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과 경건하지 않은 그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행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한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심판하셨는데 그것을요 인간의 죄가 관영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 관영했다. 꽉 찼다는 겁니다. 쓰레기통이 꽉 차면 갖다 비우듯이 너무너무 꽉 차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받게 된 그 원인이 뭐냐? 경건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동을 했고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했고 경건하지 않은 말을 했고 그러다 보니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그들이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이나 인류에게 도래하는 것은 경건 문제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했다.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경건한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낸다는 겁니다. 경건한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바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으니 하나님의 안중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안중에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안중에 없으니 죄도 짓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에녹도 부부 생활하고요. 성생활하고 에녹도 그냥 살구에서 일하고 뭐 이런 똑같이 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에녹이 하는 것과 같은 성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성생활을 했고 더럽고 문란한 성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적인 욕구를 주셨고 식욕을 주셨어요. 이런 욕망 여러분 병들어서 식욕이 없어 보십시오. 밥 못 먹습니다. 그러다 꼬랑꼬랑하게 말라 죽습니다. 식욕은 이게요 잘못된 욕망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욕은요 남편이 아내를 쳐다봐도 속 닥 쳐다보는 거고 아내가 남편을 쳐다봐도 속 닥 쳐다보는 것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고 그냥 눈에서 그냥 사랑이 생기고 아내가 남편을 보고 그냥 막
이런 사랑이 스파크가 생기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부부간에 아름답고 행복한 성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에요. 근데 부부간에 이런 마음이 없다. 그건요 경건이 아니에요. 어떤 전도사님인데요, 미국에 있던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고백을 해요. 남편이 결혼 첫날 신혼방에 들어가가지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냥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분위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 또 쾌락, 또 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신 법도 안에서 해야 되고, 그걸 벗어나면 그게 죄악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노아가 그 금욕주의냐 신비주의냐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고요. 에녹이 금욕주의냐 신비주의냐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정글을 받았다. 모든 사람, 그때 당시에 자기들은 악을 해놓고 온갖 폐기한 짓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치달으면서도 에녹을 보면서 야, 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악으로 치닫고 정부가 악을 해가든지 악인들이 악을 해가든지 사회가 악한 사회가 되었든지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더라도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아무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아무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정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제약 중에 있을 때라도,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그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총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에 광주에 노 회장님 결식하셨고 총회장으로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몸살이 나가지고 서울에 뭐 한교연, 한교총,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표기관이 그 신년 할애한다고 해서 그거 갔다 와가지고 그냥 11시 넘었나? 도착했는데 12시쯤 돼가지고 별시하셨다는 거예요. 광주, 그 길 또 바로 광주 가서 3일 동안 그 초상치른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맡기신 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다 했어요. 그 이제 상가집에서 너무너무 고맙다면서 문자도 오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물론 성령께서 하셨습니다만은, 그런데 일각에서는 불편하고 그냥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소리 들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니, 네가 사람의 일을 하고 왔느냐, 내 일을 하고 왔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마음이 다 풀어지고 너무너무 기뻐요. 맞아, 네가 주를 위해서 했고 주님의 일을 했는데 사람이 내게 뭐라 말하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맞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가끔 가다가요, 내가 안 한 말인데 그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그냥 뭐 보이는 데서 안 보이는데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주일라도 그런 게 많이 당하는데 사람이 한 게 마귀가 시켜서 그렇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말을 할 때 당신과 나만 있는 게 있은 게 아니고 하나님 계셨다.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다른 말 할 거 뭐 있느냐? 나중에 계산하자. 그래서 다른 소리 안 합니다. 왜? 언제? 주님 앞에 가면 다 계산되는 거요. 그렇잖아요. 나와 둘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나와 둘만 행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함께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 변명할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하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대접을 하든 안 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노아는 에녹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든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 동행을 하다가 한순간 지 맘대로 가다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새벽기도 하고 특별기도 하고 하나님 뭐라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해서 일하다가 은혜 떨어지고 시험 들면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하고 지 맘대로 해버려요. 그게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똑같은 살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 보장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참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력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제껴놓고는 세상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죠. 거기는 경건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경건하지 않은 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심판으로 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보고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도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고통스러울 때도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답답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며 내 구원자다.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착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시고 시합을 행할 때 내 마음속에서 나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끝없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행을 하고 에녹처럼 그 후손들에게 믿음을 보이면서 동행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계심과 하나님이 상주심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2022년도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큰 은총을 입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